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8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게 되면 희망을 갖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1, 2장을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복을 주셨어요. 복이 무엇이냐? 귀가 솔깃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복을 주셨는데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요즘 띵크족이 최고지. 우리가 결혼한 그 시절에 한국은 자식 없이 사는 즐거움을 만끽하자 해서 생긴 것들이죠.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항상 앞서 있어요. 이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의 길에 항상 뒤따라가거든요. 한국에서 돈 번 사람들은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간파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중국도 똑같았거든요. 경제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자식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하냐, 그게 어떻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똑한 사람들은 목사님 이거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복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노아 언약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악마적이죠. 나 자식 없는데요. 죄인이 되면 됩니다. 말씀은요,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왜 축복이냐? 그 이유는 생육과 번성, 땅의 충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또 시비 걸죠. 죄인이 죄인 새끼 낳는데 그 새끼가 번성하는 게 어떻게 축복이냐?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비밀, 이 복음에 대해서 인간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받는 축복, 내가 행복한 것, 그것 중심으로 읽게 되죠. 자식을 왜 하나밖에 안 낳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 죄인이에요. 둘 낳죠. 돈이 없었어요. 다음 정부가 이재명이 되면 국민 주권 정부 이렇게 했습니까? 정치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대학생까지 매달 한 100만 원씩만 주면 돼요. 애 키울 때. 그러면 자식 놀 겁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를 읽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충만한 것에 대해서는 피곤하잖아요. 자식 있는,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들 내 말 듣습니까? 예? 안 들어요. 복음이 귀한 걸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가 귀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무작식이 상팔자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삭제해버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땅의 모든 것, 요거도 이제 이 공중의 새와 육축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사람을 제어한 다스림인데 인간들은 이 다스림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스림을 낚아채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생육, 번성, 충만을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다스림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인간들은 나름 성경을 구속사로 보든지 하나님 나라로 보든지 그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을 왕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웃으시는데 그것이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왕의 제사장이라 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그 헬라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왕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자로 표현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우리를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계시록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왕권을 행세하는 형상으로 말을 해요. 마귀가 항상 말을 할 때 옳은 말을 한다고 했죠.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풀면요, 이야 대단하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구나. 그게 마귀짓임을 몰라요. 왜?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 통치, 다스림, 이 다스림에 사람들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갈비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죠? 제가 아담이라 칩시다. 이게 갈비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독특해요.
한 사람에게서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둘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은 알았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아내를 통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한 몸 개념으로 생각했습니까?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는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쫙 연결이 되죠. 에베소서까지. 남편이 사랑하고 목숨을 내어놓듯이 사랑하고 아내가 복종하라는 말씀이 인간들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 통치로 들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신여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당신의 복종해? 미쳤어. 남편에게 목숨을 내어놓듯이 사랑하라 그러면 저런 나쁜 예편들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고 목숨을 내어놓아? 모든 게 통치 개념이에요. 우리는 걸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담은 여자를 통치 개념으로 안 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자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꿉니까? 하와로 바꾸죠. 하와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을 성취할 여자가 누굽니까? 자기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여자예요. 그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칠 자가 나오니까 이 여자야말로 산자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치면 이미 이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뭐가 되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야, 이것도 성경을 이야기할 때 왜 자꾸 제가 옆으로 나가느냐 하면 성경 해석에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신학자들의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이 죽음의 의미를 뭘로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설명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죠? 인간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엉터리냐 하면 우리 신학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 배웠거든요. 이미 성경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다 관계 단절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안 맞느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때에 남편 7이 있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 죽었죠. 여러분의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봅시다. 아담과 여자가 살아있죠? 그럼 그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학이라는 이 용어들이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신학을 했지만 대학원을 다녔지만 인간의 한계성이 뭐냐 하면 위에서 가르쳐주면 그 용어가 개념이 되고 개념 속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의 프레임이 되고 틀이 돼요. 철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철학을 하려면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용어에서 거의 못 벗어나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저그들이 아는 기독교만 맨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기독교를 이야기하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성경에 내게 대해서 전한다 하면 그걸 갖고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지 나름대로 막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와라고 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는 말을 누가 잘한다 했습니까? 마귀가 잘한다 했죠. 성경을 읽을 때 마귀의 말을 알아야 복음이 나와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담은 약속을 믿고, 이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약속을 믿고 확신하기에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한 겁니다. 여자를 뭘로 봐요? 도구로 봐요. 여자를 도구로 본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와라고 했으니까 이야, 아담은 정말 믿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 1도 없습니다. 이 아담의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이 돼요. 그 과정을 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모든 게 이용관계예요. 그래서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덕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뭘 해야 돼? 뱀의 머리를 쳐야 돼. 이게 지금 메시아 사상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는 게 그들의 초롱이었잖아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때가 지나면서, 앞에 보세요. 때가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는 제사 드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주셨으니까 이 제사의 원천이 하늘이라 생각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성막도 하늘에서 주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형을 땅에 갖고 오니까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미 그 애굽의 제사장이 있어요. 요셉 시대 때도 있었고. 당군도 제사장이잖아요.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니까 이 땅에 상관이 없는 율법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율법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그 풍습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주셨다라고 하니까 이 땅과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늘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인간들이 상상하듯이 완전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의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제사 드린 사람이 문제입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게 문제입니까? 되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교인들의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어느 편에 두느냐 하면 아벨 편에 둬요.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선택받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남은 자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을 때 가인이 판단을 합니다. 지금 로마서와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됨을 드러내기 위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죠. 여기에 가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가 심판주가 되죠.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죽이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세계가 진행되는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등장을 하죠. 자,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근데 라멕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라멕 같은 인간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높은 신은 없다라는 거죠. 신상이라는 말은 내가 곧 신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그걸 흉내낸 거잖아요. 그죠? 소련도 그걸 흉내냈고 중국도 그걸 흉내냈어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모든 인간은 그런 신을 원해요. 그 중국 가면 신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본 가면 더 많죠, 신들이. 복을 주는 신. 자, 이 라멕이 자신의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무력으로 행세를 해요. 무력으로 통치권을. 무력으로 행세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상하게 하는 자는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노래를 지어서 자기의 두 아내들에게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은 자신이 제대로 다스리는 자, 통치자임을 드러냅니다. 자,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뭘 다스리라 했어요? 사람을 다스리라 했어요. 한 공중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 육축들을 다스리라 했습니까? 사람 외의 것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 먹은 자들은 사람 외의 것을 다스리는 것은 심심합니다. 요즘은 사람 외의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많죠.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뱀, 온갖 것들을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반죽이죠. 이 법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다 감옥에 넣어야 돼요. 애완동물 법을 만들어서. 왜 바깥에서 뛰어노는 놈을 잡아가지고 어항 속에 가두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뇌를 당하거든요. 아, 그게 그 법이 옳아. 그게 맞아. 여러분 이미 다 세뇌 당했어요. 고양이 때리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고양이 집에서 가두어서 키우는 사람은요, 벌금 안 냅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신입니까? 그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놓고 사는데 그들의 권리가 오히려 박탈을 당해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보수가 되느냐? 저는 원래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말씀을 안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아니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지, 이 시대에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개하고 결혼할 겁니다. 미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주님이 자기 복음을 위하여서는 지도자들을 그런 식으로 내몰 수도 있고 안 몰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함이거든요. 라멕의 모습 속에서 통치자의 모습이 나와요. 왕권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권의 모습. 이 통치하는 이 모습은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요.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은) 야곱의 아들 유다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37장은 요셉의 약전은 이러하니라라고,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펼치다가 그 다음 유다 이야기를 해요.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리브가가, 며느리가 이 가나안 여인인 것에 대해서 예수의 아내죠, 좋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좋아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 사람들은 진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픽업해 오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야곱도 여전히 고향에 가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레아와 라헬 두 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은 개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요셉의 아내도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죄를 빼고 하면 안 됩니까? 죄를 못 빼요. 왜? 인간은 한번 눈뭉치가 굴러갔기 때문에 그 눈뭉치가 더 커져요. 유다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문제 삼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어요. 모세가 모세 율법에 이혼을 한다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혼을 할 때 이혼정서 써주면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가. 유다도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럼 요셉은 우리가 누굽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만들어서 야곱의 자손을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를, 죽인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에일과 오난과 셀라가 있는데, 에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알죠? 죄 때문에 죽죠.
그런데 어떤 죄 때문에 죽는지를 지금 여기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둘째가 형수와 동침하여서 자기 이름으로 그 재물과 그 집안을 잇는 게 아니라 형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25장에 한참 후에 율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율법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또 여전히 시형제 결혼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이제 그 시련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형 이름으로 이 아들을 낳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때 이제 유다가 행동에 나섭니다. 어떤 행동에 나서느냐 하면, 지금 첫째 둘째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왜 죽은지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물론 우리는 알죠.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났다. 그 답을 백날 알아도요,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지금 유다는 몰라요. 모르니까 누구의 문제로 보느냐 하면 며느리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이런 게 많잖아요. 이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이나, 지가 자기 아들 잘못 가르쳐 놓고 절대로 자기 문제라 생각 안 하죠, 인간들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다의 행동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자면, 유다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약속의 자손을 믿고 있고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독특하죠? 원래 인간은 그래요. 지는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데 딱 하나만 관심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우리랑 똑같아요. 유다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아요.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왜?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도 있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얘까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잖아요. 자신을 통하여서 자식이 태어날 거라는 것은 예상 못합니다. 그건 또 유다가 하는 행동을 보면 또 옳지 않아요. 창기와 동침하는 것은 또 괜찮은데, 며느리가 간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살라버리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유다의 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고 그걸 믿으면서 유다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 친정집에 가 있어. 내가 부를 때까지. 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 다말 며느리가 아버지의 꼼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이프를 잃게 되고 외로우니까 틀림없이 여자를 찾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창기에 복장을 하여서, 이 변장술이 뛰어나죠. 이런 걸 보면 야곱도 변장술이 뛰어났는데 이 다말도 이 시아버지가 못 알아볼 정도로 변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이 화장 기술이 뛰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화장할 때와 안 할 때가 전혀 다른 사람. 이렇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유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판결을 합니다. 그 언약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의 약속 개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라를 하니까 이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의 아빠는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옳다라고 해요. 그 전에 유다가 불살라라 했을 때는 누가 옳지 않습니까? 다말이 옳지 않고 내가 옳은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옳을 때는 판단을 하여서 죽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옳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옳음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로 만들었잖아요. 뭘 위하여서? 약속을 위하여서.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왕이 될 신상인가? 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가 어떻게 됩니까? 통치로 됩니까? 섬김으로 됩니까? 자기가 희생하여서 섬김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통치라는 겁니다. 이들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요구합니까? 열방처럼 왕을 요구하죠. 왜 왕을 요구합니까?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다라는 것은 통치하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면 김문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김문수가 대통령 되도록 놔두겠습니까? 제 예상하기에는 권영국이 됩니다. 4번 국민노동당. 여러분 김문수 찍겠습니까? 이준석 찍겠어요? 야가 빠진 사람을? 안 찍죠? 문제가 뭐냐면 국민 주권 정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필요를 적어서 올리면 웬만한 걸 다 본대요. 지금까지 나온 그에 의하면. 왜냐하면 정보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대화와 타협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면 그 사람의 전체를 봐야 되는데 안 보기 때문에 뉴스 나오는 게 다잖아요. 근데 그분이 행정한 걸 보면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지금 목사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통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통치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또 혹시 전 집사님도 바라는 게 있으면 올리세요. 거기에 다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특이한 거면 뽑아서 웬만하면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서 해결해 줍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민들은 이걸 원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독재를 원하거든요.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독재를 원하는 사람이나 국민 주권을 원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통치하고 싶다는 겁니다. 독재자는 내 대리자거든요. 독재자는 내 대리자예요. 쾌감이 있거든요. 쾌감. 그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입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국제재판소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당선됐대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70대 80대 박정희에 미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독재를 못 봐서 그래요. 거기에 피해 입은 사람은요, 박정희만 꺼내면요, 치를 떨지요. 오늘이 5.18이잖아요. 제가 보수 중에 보수잖아요. 경북 경산. 경북 경산이라 하면요, 골통들입니다. 표현을 하면. 여러분 관심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세뇌를 당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했거든요. 그게 광주 사태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치를 뜨는데 그들은 뭘 원하느냐는 겁니다. 국민 주권을 원하죠. 통치를 원해요.
나의 통치가 도달할 수 있는 그 통치.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정치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데, 이 예수님이 정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를 하잖아요. 사사들은 희바리가 없어요. 왕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자식대에 이어가면서 왕권을 더 강화해서 국력을 더 높여서 군사력을 강대하게 해서 나라가 부강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맞죠? 그걸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하죠. 왜 원치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속으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왕됨이 좋아요. 맞죠? 언약궤가 앞장서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쨌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지만 전체적인 대략적인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왕됨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쑥대밭이 되잖아요.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세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독재자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원해요? 독재자를 원해요. 어떤 때?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면요, 정신 시끄럽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짜증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목사들마다 다 신학이 다르고 설교가 다른데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교주예요. 교주. 이만희 교주, 조용기 교주, 김사망 교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통합을 할 수 있거든요. 모두 입 다물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참 이거는 목사들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꼴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안 드는 꼴이에요. 그래서 열방과 같은 왕을 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통치자를 원했냐면 자신들을 이 주변에 있는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왕을 세운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데, 사울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누가?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를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이 왕이 되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통치하려고 합니까? 통치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은 누구에게도 나타나느냐 하면 다윗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다윗도 통치하려고 하죠. 말년에도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조사를 왜 합니까? 교인수를 왜 세워요? 여러분, 교인수 우리는 셀 필요 없잖아. 딱 보면 나오니까. 교인수 왜 셉니까? 내가 이 정도로 교회를 키웠고 세력화 시켰다는 거거든요. 다윗 왕도 통치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죠?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살립니까? 아니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희생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살립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희생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통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아서 영원한 왕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그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느냐 하면, 지혜는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담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거든요. 두 장녀의 재판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 지혜를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판단력 안 흐려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잖아요. 맞죠? 성령을 주신다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논리가. 말씀은, 이 세상은 우리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신기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곳곳에 신전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 건립한다고 국민을 반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르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느냐면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본 거예요. 르호보암이 보니까 나라가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잘 됐잖아요.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을 때 부유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안 가겠어요? 간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통치를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하죠. 남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통치를 한 겁니다. 이후의 왕들은 똑같아요. 잠시 요시야 왕도 등장하고 히스기야도 등장을 하지만 결국 이 왕들은 뭘 추구하느냐 하면 힘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상을 찾는 겁니다.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힘의 통치를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도달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통치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주, 로마서에 나오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주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주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라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야 돼요? 야, 이게 인간들의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통치의 방식과 이 세상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통치 방식을 일치화시키려고 해요. 인간들은 그걸 일치화시켜요. 실제로.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는 신학을 갖고 오는 겁니다. 아직은 안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지는 내용을 어디로 끌고 오겠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교묘하죠, 인간들이.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이용을 하고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삭제해버려요.
마치 이런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 코스피 지수 5천을 만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연설을 할 때 나의 목표는 코스피 마이너스 3천입니다. 그럼 누가 환영하겠어요? 안 찍죠. 김문수를 왜 안 찍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놈이 되면 윤석열 사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차기 대통령 법을 바꿔가 대통령 또 나와서 독재할 수 있잖아요. 영원한 독재를 꿈꿀 거 아닙니까? 그걸 예견하고 있으니까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찍는 사람은 빨리 영원한 독재자가 되세요. 우리 다 잡아먹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원래 어디든지 독재자가 있으면 한 10% 정도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통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통치를.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나오는데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라멕의 노래죠. 라멕의 노래를 바벨론이 노래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가면 음녀 바벨론이 노래하고 있고 그 음녀 바벨론의 노래가 모든 인간의 노래입니다. 통치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통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남을 짓누르는 겁니다. 남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꿈꾸는 통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이사야서를 꿰뚫고 있는 이스라엘이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옳아요?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주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남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를 들어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옆에 둘이 둔다면 이재명은 자기는 의롭고 윤석열은 뭐예요? 악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두면 여러분은 윤석열과 비교하면 악합니까 선합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나 선하다 이렇게 옳게 모이지만 그건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법을 어겼잖아요. 위법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 위법은 왜 또 중요합니까? 나중에 나와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는데 위에 있는 권세가 어떻게 작동을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작동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도둑이 있다 치면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뭐예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요.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리는 율법대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죠. 안 살아가고 이 세리는 등쳐먹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이 조선인
뭐죠? 순경. 덩쳐먹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정도 하면 11조 안 하는 사람을 멸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유,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은 예배를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는 여러분들이 맨날 빠지는 사람을 멸시합니까? 안 합니까? 관심이 없죠. 멸시를 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이 아니야. 열외. 이런 거는 헌금이나 이런 것들로 적용하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 소득의 11조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 하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바리새인이 왜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느냐 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는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살기 때문에 멸시하고 자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은 내가 신호등 빨간 신호는 멈추고 파란 신호를 건너가면 내가 법을 지켰죠. 지키면 내가 뭐가 되죠?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미 로마서 1장에 나왔어요. 이방인들이 뭘 갖고 있다 했어요? 양심이 갖고 있다 했잖아요. 양심. 양심은 뭐냐 하면 판단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문제 삼는 지점이 뭐냐 하면 너는 심판주도 아니잖아. 이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솔로몬의 재판을 알잖아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재판을 하고 잘 보세요. 고전에는 누가 재판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최종 재판장이거든요. 그전에는 모세가 최종 재판장이었어요. 최종 재판장은 뭘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최종 재판장이 아니오를 이야기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도피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종 재판장이 너 아니요 너 맞는데 라고 해놓고 자기가 죽어버려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맞다라는 사람도 죄인 만들어서 죄 용서해버려요.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지만 남는 건 뭐냐 하면 선악 구조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18장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불쌍하게 없어서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거예요 논리가.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요. 지금 이 구조 바리새인과 세리의 구조를 로마서 14장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에이 목사님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로마서에서 그대로 갖고 옵니까? 이 고린도전서도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잘라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잘라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잘라내면서 그 말씀이 응하게 하여서 십자가를 전가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여기에는 잘려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려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자들도 있어요. 요 부류는 모든 성도예요. 왜냐하면 판단 안 할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이제 14장으로 가서 봅시다. 우리 각기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면 성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제가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이 말을 중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뭐랍니까? 고개를 빳빳 들고 나는 어렵다고 하죠. 어려우면서 누구를 판단합니까? 상대들을 판단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판단까지 나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까지 가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야기. 아니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풍급이에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면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 합니까? 무익한 종이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각 행하는 행위들을 직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위들이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을 것을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은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말씀이 정말 어렵죠. 판단하지 말라 해놓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성경은 주의하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둘 다 판단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봅시다.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자, 이 말씀을 율법과 비교해 봅시다. 율법에서 잘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죠. 아직 우상 섬기기 전이에요.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그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니까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있죠.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다시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사나 교인들은 이 말씀을 삭제하려고 해요. 다시는 우리 판단하지 말자. 판단 안 해버려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불가능해요. 이 육이 있는 한.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을 아마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처음 봤을 겁니다. 손흥민 여자친구 이야기하는 거. 리얼하죠.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인간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판단하지 말자. 판단 안 해야지. 물론 마음을 잡숴야 돼요. 우리가 잡숴야 돼요. 에이,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수상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면 진짜 방종이라는 겁니다. 개망난이라 하죠.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형제들 앞에 그칠 것을 두지 않기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 자체가요 그칠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돌이 됐다니까요. 아예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아니 주를 위하여서 이 사례를 안 받고 복음을 전하는 갖고 시비를 걸잖아요. 두지 아니할 것을
판단하라. 들어야 돼요, 말씀은. 판단하라 하면서 주님은 이건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 복음은 율법의 형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형식이 없으면 인간은 지가 주인이 돼요. 십자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읽겠어요? 개혁주의자들처럼 권면으로 읽겠습니까? 권면은요, 들어도 되고 말아도 돼요. 그런데 이건요,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세팅을 시켜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 말씀을 드렸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시스템에 한 분야로 계속해서 투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인간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 다 용서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너희 몸이랍니다. 몸, 소마.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죠, 뭐. 에이, 목사님, 나 예수님 피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 구원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에요. 그러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오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획일화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목배임 당한 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어린 양 앞으로 가서 찬양을 드려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렸죠. 믿으면 복받고 믿으면 구원하고. 구약을 봐도라도 알잖아요. 이스라엘을 뽑았잖아요. 이스라엘을 언약 시스템 속으로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집어넣어버리니까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기에 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한 구원이 없어요. 그 전체가 언약을 보여주는 구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가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앙코 하나 빼가지고 먹고 챙기려고 하잖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 이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나 복음 알았으니까 됐다는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 알았으면 죽으라는 건데. 지금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교회 안 오면 돼요. 교회 안 오면 형제 앞에 겉에는 돌 두는 게 없어요. 우리 매주 두잖아요. 외모도 두지만 우리 집사님은 도시락을 열심히 사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죠. 겉에는 돌이에요. 오늘 왜 이 반찬이 짜?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전에 밥 해 먹을 때요. 짜다, 싱겁다,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건 마음대로 안 돼요. 빵을 사왔는데 맛없는 것만 사와. 좀 맛있는 거 사오지 비싼 거. 그러면 이제 거친 거 안 들려면 어떻게 되죠? 안 해버리지. 안 와버리지. 다 금식하면 돼요. 금식해도 안 돼요. 왜? 맨날 사오다가 왜 또 안 사와? 또 거친 바위가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부딪히는 마치 이 시냅스끼리 이렇게 작동하는 이 전기작용처럼 이러한 상황 속으로 몰아가느냐 하면 그래야만 피가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림수를 알아요. 구원 챙겨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노림수인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치는 것을 둔다고 하면 이건 뭐가 되죠? 왜 거친 걸 두면 내가 옳다가 되잖아요. 옳다가 되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아까 제가 구약을 다 예로 들었잖아요. 통치하려고 덤빈다는 겁니다. 뭘 갖고? 옳다라는 걸 갖고.
이게 이제 가장 악마적이 돼요. 이제 AI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하면 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정석훈 목사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를 끄집어내라. 문장을 만들어 달라 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10개를 집어넣으면 뭘 이야기하는까지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챗GPT가 뭘 못하느냐면 지가 죄인인 걸 인정 못해요. 모든 걸 옳은 것만 이야기해요. 왜 옳은 것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간에게 배웠거든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챗GPT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걸 다 요약해 내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한 1600편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원고가. 그러면 그걸 다 집어넣어요. 근데 제가 챗GPT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내 거 쓰지 말라고. 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또 그렇게 명령하면 들어요. 절대로 쓰지 말고 쓰더라도 내 거 인용하라. 이것도 안 돼. 걔들은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면 옳음이 나와요. 이거 무서워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지금 누가 문제가 되죠? 음식은 다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속되게 여기는 사람을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부정하다. 과거에는 레위기에는 율법에 보면 11장에 부정한 생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한 이후에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냐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기준을 내세웁니다. 예수 안에서는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되다 라고 할 때는 그 다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속되게 여기는 자가 문제네요. 맞죠? 속되게 여기는 자가 문제네요. 지금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속되다고 여기는 게 옳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양쪽 다 쳐버립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을 들으면 옳은 것을 계속 듣거든요. 제가 좀 옳은 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이 육은 옳음을 계속해서 쌓아요. 쌓으면 그 옳음을 갖고 무기를 삼으려고 해요. 대제사장이 도피성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 죽는 거 봤죠? 죽으라고 이 옳음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옳음을 포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십자가를 복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예요. 어제 이준석이가 네 아까 끌고 이렇게 했잖아요. 나 또 복음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 잘났는데 여러분 또 뉴스에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생각나가지고 성도는 아들의 죽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입니다. 그러면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피가 나오려면 말씀처럼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만 속되고 모든 만물은 정하다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해요. 아니 십자가의 피가 구원이고 우리 다 죄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요. 지 이익 챙기기 바빠요. 이런 사람을 야가 빠진 사람. 누가 그러래요? 이준석 같은 사람이라고. 이준석 팬인 사람한테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은 속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속되다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비거리가 발생시키는 겁니다.
거친 것을 두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친 것을 두는 말씀이 돼버려요. 이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차라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없었으면 안 섬겨요. 그게 로마서 이야기거든요. 앞부분에 탐내지 말라 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물론 성령이 와야 그 탐심의 실체가 드러나지만, 탐심의 실체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그 본문을 강의하면서 뭘 탐낸 걸 알았어요. 탐심을 탐내지 않아서 뭘 탐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복음으로 넘어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바리새인처럼 해석하려고 하죠. 그죠? 거친 것을 두지 말라니까 충성 안 두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이 돼요. 그러니까 거치는 것을 안 두는 사람이 거치는 것을 두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 잘못됐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나와야 되죠? 옳고 그름이 선이 나와야 되는데 선은 십자가 복음이 선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선은 뭐가 선이냐면 옳음이 선이 되는 겁니다. 14절,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행치 않은 것이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물을 나는 이게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겠다라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주를 위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재물을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선한 행위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 선한 행위가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다 먹어야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 먹는 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죠? 부정하게 여기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돼?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선이 오히려 악이 돼버려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현장에 일어나는 현장을 만들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식을 얻었죠. 선악 구조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인데 왜 비방을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선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아니고 선함이 선한 것이라니까 두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하나입니다. 한 단어. 선함이 왜 비방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 선함은 선함을 드러내기 위한 선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되죠. 선함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함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세계 속으로,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도시락도 밥도 사오시고 빵도 사오시고 연보도 하시고 모임도 오시고 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이 뭐죠? 선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뽐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내 요리 솜씨 뽐내려고 집사님 해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 돈 많다 헌금 많이 한다 뽐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피 복음이 일어나는 생성하는 매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죄가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만드셔서 십자가의 피 복음만을 자랑케 하는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하신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답을 찾아 나의 의로움을 뽐내면서 통치하고 심판하기를 원치 않고 주님이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